들러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요. 장자예요. 장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분은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습관적으로 생각할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아예 본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새벽 미명에 아직도 날이 밝아오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그것도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한적한 곳.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말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변명이고 핑계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리고 한적한 나만의 기도 장소를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낮에 그 눈 뜨고 일하면서 하는 생활도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지 않고서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관념,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이거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몇십 년 믿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도 무엇이 옳은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는. 그래야 그 방향으로 나가죠. 옳은 것을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엉뚱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놓으면 평생 못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자기 그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대만의 총회장을 하셨던 간익전 목자님이 계십니다. 중국말로는 찌엔이전 장lao. 이분의 그 간증을 제가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원래 지아이 현에서 사는 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은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따라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도박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그 여자들하고 그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도박도 하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좋지 않은 관계도 맺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처음에는 기침으로 시작해가지고 천시, 나중에는 폐결핵으로 갔습니다. 폐결핵으로 갔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병으로 갔어요. 중병으로. 그래가지고 한방치료, 양방치료 다 받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치료받는데 몇 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다 소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3년 동안 그렇게 그냥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생활하는 그 생활이 되게 됐어요. 직장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교 사원에도 가보고 그리고 또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주술도 해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점점 이분은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병이 중해져 갔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일어나서 활동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은 막 삐쩍삐쩍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있던 돈들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돈도 친구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참예수교의 어떤 신도가 자기 아내한테 와가지고 권유를 하더래요. 우리 참예수교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권능이 있으셔가지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병세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장로님, 찌엔 장로님이, 간 장로님이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무슨 하나님을 믿나.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돌보느라고 너무 고생이 심한 것을 알고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그 참여숙에다가 연락을 해서 여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참여숙에 다니는 그 이웃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참여숙에서 8명의 신도가 이분 집에 왔습니다. 이분은 그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누운 상태로 그저 두 손 모으고 두 손 눈을 감고 할렐루야 짠미 주 예수, 짠미 주 예수. 그러니까 이것은 할렐루야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짠미 주 예수, 짠미 주 예수.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분은 그 말을 듣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2번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날 밤 자기 어두운 방에 시커먼 그 물체가 아주 털더운 게 많이 났는데 그 두 손이 나타나가지고 한 손은 자기 가슴을 막 누르고 한 손은 자기 등을 막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나는데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믿지 말라고. 주 예수 믿지 말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너 분명히 내가 너한테 말했지. 근데 너는 내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갔어.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간장로님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건 분명히 이 악마의 역사다. 내가 지금 이 참예수교에 나가는 것을 이 악마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가는 이 참예수교의 진리가 바로 참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참예수교의 진리가 생명의 진리라는 것, 구원의 참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귀신이 더 이상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참여수교 신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신도들이 밤마다 8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특별 기도회를 가지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되고 자기 병이 점차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째 될 때는 자기가 병상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우리 교회 신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특별 예배도 드려주고 이것이 10일째 되는 날 우리 이 간 장로님이 거기 곽 형제라는 분한테 말했답니다. 매일 저녁 당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몸이 막 진동을 하던데 대체 그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곽 형제라는 분이 아마 교회 임원이었던가 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기도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만에서는 목자님도 장로님이라고 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간 목자님은 말했습니다. 저도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당신의 머리에다가 안수한다면 더 쉽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그 간 목자님은 생각하기를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이 곽영재라는 분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안수만 하면 성령을 받고 막 몸이 진동한다는 그걸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능력을 받고 내가 몸이 떨고 막 방언기도 하면 이거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되겠는가. 내가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곽영재가 하는 말이 성령 받기 위해서 직접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내 방에서 혼자 기도할 테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내 기도를 막거나 방해하지 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오.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려고 이제 자기 아내를 나가게 하고 자기가 침대에서 기도하는데 보통 대만 사람들은 엉덩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힘이 없어서 우리처럼 엉덩이를 저 팔에다 붙이고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한 20분쯤 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아주 고압 전류 같은 것이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막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혀가 구르기 시작하면서 양손은 막 진동하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에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 뛰는데 막 한 4, 5인치 이상, 그러니까 보통 10cm 이상을 막 뛰면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성령을 받아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지, 또 막 쿵쿵쿵 뛰는 소리가 들리지. 그러니까 밖에 있던 아내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할 때 절대 방해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듣고 방해는 안 했는데 무섭게 떨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 며칠 전에 이웃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왜 참예수기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믿기 전에는 지극히 정상적이던 사람들도 참예수기에 나가면서부터는 다 몸을 떨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거.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인은 생각할 때 자기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멈추게 할 그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한참 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구나.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흘린 땀으로 온몸이 젖어가지고 내가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딱 멈춰지더래요. 주님은 이분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나가다가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말했어요. 형제들이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 형제들이 우리 이분 집에 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이 당신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군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이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지고 마침내 딸인 짜회, 그러니까 대림 참예수교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죄를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자, 도박, 술, 또 담배 피는 거, 흡연, 이런 것을 다 깨끗이 다 청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그 중병을 앓았던 폐결핵 이것도 나았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사실 병으로 앓아가지고 누워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때 자기 마음속 생각하기를 한 20년만 더 살아서 50세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2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참예수교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간증을 기록할 때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은 30세로부터 20년만 더 산 게 아닙니다. 50세까지만 산 게 아니에요. 무려 거기다 35년을 더 살아가지고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무렵에 이 간증을 썼습니다. 85세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날 30년, 하나님을 믿기 전에 30년 살았던 그 인생보다도 그 뒤에 30년의 인생이 훨씬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가질 때 그 간절했던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성령 받을 때만 어느 다급한 순간에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어야 되고 그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로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